제자반 11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인간에게 왜 도덕이 필요할까요?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우리로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한 것은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서로 성이 다르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지만 하나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죄악의 눈이 떠지고 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비뚤어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바른 우리가 이어지는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은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바벨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은 동쪽 시날 평지로 이동해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리고 어떤 구조물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달나라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과 비교될 만큼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돌벽이나 흙이 아닌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에 역청을 바른 것이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신기술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런데 여기서 비뚤어진 우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른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같이 바른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만큼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어서 창세기 12장에는 바른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4절과 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한 절 사이에는 매우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있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이곳에 우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류 역사에 자주 소개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인 것이죠. 비뚤어진 우리로 하나님을 반하고 싸우려는 바벨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른 우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보시면 이처럼 위로 쭉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일행이 하란을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이들이 왼쪽으로 쭉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위쪽 하란을 지나서 아래인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일까요?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왼쪽 지역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축들이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을 따라 북쪽에 있는 하란에 먼저 도착하고 그곳에서 체류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고향에서 출발할 때 누가 함께 출발했을까요? 앞장인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형제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조카죠. 조카인 롯의 가족이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31절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란에서 가나안 지형인 산지를 이동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산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들과 같은 이름인 하란이란 도시를 만났을 때 어쩌면 죽은 아들에 대한 향수 때문에 아버지가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른 우리답게 그 땅을 밟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데라의 큰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장남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보여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런데 데라가 처음 아들을 낳은 나이가 7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만일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낳은 큰아들이었다면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고 아버지를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가 떠날 때의 나이는 135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것은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맏아들이 아니라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기 때문에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가운데 하란이 나이가 제일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란은 일찍이 딸 밀가와 이스가가 있었고 아들 롯이 있었습니다. 하란이 죽자 딸 밀가는 하란의 형제 중 나홀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종족 보호를 위해서 이 같은 가족 간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조카 롯이라고 하니까 롯이 어려 보이는데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없을 때 이미 롯은 아내와 두 딸과 사위까지 맞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로 장자 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으로 장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순서가 그렇고 야곱과 에서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즉 영적 장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서 바른 우리를 이루어 나갈 리더와 지도자를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이 있는 지역인 하란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영적인 장자, 바른 우리를 세울 리더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은 바른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른 우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가 바른 우리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